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빛 속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 아래 앉고 쉬고 일어섬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던 목회자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방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늦은 시간까지 마음에 있는 고민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과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총무로서 프로그램 내내, 일정 내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속 일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보고 많이 자고 쉬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회복에, 의미의 회복에, 사명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UT에서 심리상담 공부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PITR이라고 하는 Person in the Rain이라고 하는 심리검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빛 속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써 그 사람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미술치료 검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해보고 싶어서요. 오늘 설교 때는 최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형식으로만 진행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같은 제시어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 이해에 따라 이 비에 대한 그림, 비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을 전혀 다르게 그리더란 말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검사자의 심리 상태를 객관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자신만큼은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돌아보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검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비가 오지 않는 인생은 없죠. 그 비를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우겨쌈,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부터 짓눌려지는 상태입니다. 어떨 때 이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즙 틀에 놓고 이렇게 찍어 누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들리보메노이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찍어 누르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스테노호르메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막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저 아무 힘도 없이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스테노호르메누이입니다. 쌓인다라고 합니다. 그는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가 짓눌리듯 삶이 짓눌렸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자유함과 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늘 우리는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는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쌓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도주 틀에 찍혀 나아가는 포도처럼 찍혀 눌리면서도 그에게는 여전히 공간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치 전술에서 상대방의 군대를 포위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답답한 일이죠. 전술에 의해서 사방에 포위된 아군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적구나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들과 비교할 때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나를 이런 곤란한 상황에 내버려둔 하나님을 나는 도무지 예배할 만한 열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여종으로 인해 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을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그들은 수치스럽게 옷이 찢겨졌고 가혹한 매를 맞았고 발에는 중범죄자들이나 하는 쇠사슬이 묶여졌습니다. 나쁜 일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 하다가 이러한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면 내가 괜히 참견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이 깨어짐의 순간 바울과 실라 안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담겨져 있던 것이 깨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시간에 원망해도 시간이 모자른 그 시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렸으며 옥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하여 자결하려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죄인들은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로 지진이 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도리어 자기들을 가두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도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무기력한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또 바른 삶을 살면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술술 풀린다는 생각. 그러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바울도 포도가 이겨지는 것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선택들이 막혀버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궁지에 몰렸고 핍박과 거절이 있었으며 몇 번이고 매를 맞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즉 인생은 누구든 깨지고 누구든 어느 순간에는 부서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질그릇, 로마 시대의 질그릇은 오늘날로 치면 달라스토어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 통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도나 저런 데서 여행하는 영상을 보면 흙으로 구운 컵을 주는데요. 그 컵이 포기로 낸 컵. 그러나 그거를 한번 먹고 나면 바닥에 깨뜨려서 버립니다. 바로 그런 일회용도로 쓰여졌던 게 바로 질그릇이죠.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주님 안에 강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주님 안에서 굳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도면 나는 굳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의 삶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외모와 지식과 인맥과 경험에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어떤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이 태어난 가문을 자랑했고요. 자신의 엘리트성을 자랑했고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후제자라는 것을 강조했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태생을 자랑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처럼 흔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내 안에 담긴 것이야말로 크고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대국과 전쟁의 상식을 무력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자신 있어 하던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렸고요. 언변이 어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구속 역사의 근간을 이루게 하시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맞섰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었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도록 허락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의 열쇠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과 위대함이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 얼마나 강해서 깨지고 안 깨지냐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 깨지게 되어 있는데 깨졌을 때 무엇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깨어짐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순전함이, 삶의 철학이 깨어짐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쓴뿌리가 평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그 속마음이 책임없음과 지저분한 인간성이 드러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냐 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깨어지는데 깨어질 때 무엇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냐는 것.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비가 원치 않는 때에 내리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 질병, 고난 등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없음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근심할 때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걱정할 때가 있으며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 믿음이 있어도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쳐들어오는 고난을 우리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 방어기제, 스트레스와 고난 중에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비가 내리는 날을 싫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대중교통을 타야 했죠. 우산을 쓰고 대중교통을 탄다는 얘기는 그 가는 길 중에 옷이 다 젖어버리고 신발도 다 젖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눅눅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어느 날부터 비 오는 날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군대 때 만났던 동기 덕분입니다. 그 친구는 비 오는 날을 늘 롯데월드 날씨라고 불렀습니다. 롯데월드가 뭐죠? 실내 놀이공원. 그럼 제가 맑은 날은 그럼 무슨 날이냐 물었더니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그게 뭔 날이겠냐? 뭐 에버랜드 날씨도 될 수 있고 서울랜드 날씨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죠. 캐나다로 치면 캐나다 원더랜드 날씨인 거죠. 그러므로 날씨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따라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에너제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표했던 계획이 막혀버릴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로마로 후송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라 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꾸게 해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한다고 막 그 안에 화물들을 다 버렸거든요. 양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가 언제까지 항해해야 될지 모르고 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로마 감옥으로 데려가는 아주 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의 배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기를 잡아서 로마 감옥에다, 로마 법정에다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쉬라고 격려하죠. 지금 당장 풍랑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디까지 쓸려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안심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먹고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팔아치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넘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다음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고 약속대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이 배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로마로 출항합니다. 차라리 풍랑을 만나서 흩어져서 뭐가 깨져서 바울만 혼자 살아남으면 좋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바울은 평안을 아무 일 없는 평탄한 상황이 되거나 상황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풍랑 속에 있지만 배가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것이 바울의 평안입니다. 밤이 찾아와
사방이 칠흑 같지만 여전히 바다 위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별빛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울의 평안입니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평안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은 복과 성공의 비결과 보여지는 외모와 크기를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대에 더 강해져야 한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해야 한다. 더 커져서 능력을 증명하고 힘과 재정과 맨파워를 이용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사람이 많고 재정이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중요한 사람이 되며 강해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랑, 우리의 안전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겨지는 순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이고 능력의 근원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깨져도 됩니다. 갈라져 태어나와도 됩니다. 아니, 깨지고 갈라지면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비와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궁지에 몰리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깨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깨져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이 고난 중에 일어선 것은 저 사람이 강해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똑똑해서, 저 사람은 인맥이 많아서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저 사람 별로 대단한 거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저런 결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든든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의 삶에 준비해 놓은 재산이 변변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깨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 깨질 때, 우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가 다가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럴듯하게 비싸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을 피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낼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빛 속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각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고난 속에서 있는 여러분, 마치 포도즙 틀에 넣고 찍어 누르는 것처럼 이겨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리는 이 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있는 내 자세가, 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강한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든든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